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 또 참 선지자 또 아모스의 대결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왕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모스가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또 왕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를 심판하고 이 아모스가 수치를 당하고 왕이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가 왕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내주라고 이 왕에게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거부한 왕과 또 아마샤와는 달리 이 아모스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들의 불순종, 또 왕과 또 제사장, 또 이러한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처럼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 왕을 모반하고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반역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은 칼에 반드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이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버려라. 이 헛된 거짓 예언을 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이 아마샤와 같은 북이스라엘 제사장들 평민 출신으로 또 아무나 세웠습니다. 이 왕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었습니다. 이 아무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또 지명하신 또 족속 또 그들 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또 제사장직을 사기도 하고 또 정권 그 왕의 이 정권에 또 구미에 맞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이들이 제사장직을 또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도 없고 또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이들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따르고 또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처럼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모스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한 것처럼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에서는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듣기 달갑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마샤가 아모스를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성소, 왕의 궁궐,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없게 할 정도로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모스 자신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전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모스가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또 목자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에 불과했지만 이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처럼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참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관대로 왕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전하였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또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 왜곡된 사상이나 신념 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조하는 그러한 움직임들 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그릇된 길,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변질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경청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율법책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외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담대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 또 교회와 일터, 또 학교, 또 국내외, 해외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치, 또 종교적인 이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하며 이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삶의 모든 거짓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복음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복음의 진리 위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